안녕하세요. 김현주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소개를 받은 것처럼 우리 김정환 목사님 또 이지은 사모님과는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서 같이 그때 청년으로 시카고 남욱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인연이 됐고, 어떤 인연은 짧게 그리고 진하게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돼서 지금 14년이 넘게 진하고 길게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인생의 멘토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도 주저없이 김정환 목사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역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 함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꽤 됐죠. 2014년 11월 이제 겨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군대를 가서 이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다들 이제 어벙벙 하잖아요. 이등병이니까. 근데 어느 날 선임 중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지금 잠깐 눈 지금 감았다고 졸면 안 되시고요. 눈 살짝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다. 네. 어때? 눈 뜨셔도 됩니다. 네, 눈 뜨셔도 돼요. 때로는 우리 삶이 방금 눈을 감았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고 캄캄하고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청년도 계시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일 수도 모르겠죠. 청년들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청년들은 여러 가지 대학 졸업,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취업 준비, 그리고 결혼과 재정에 대한 부담이 이런 캄캄함이 될 수도 있죠.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앞날, 또 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다른 캄캄함과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재정적인 문제, 물가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이것이 우리의 그 캄캄함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또 이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열등감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을 가지지 못했는데, 특히 요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자존감의 문제는, 열등감의 문제는 SNS에서 많이 오기도 합니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보면은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모두 제 시기에 적절하게 자기가 가져야 될 것들 가지고 또 이루어야 될 것들 이루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왠지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루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거기서 오는 현타라는 단어가 있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속삭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라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분 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 때로는 우울증, 때로는 좌절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압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고 그 꿈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대미를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과연 꿈을 잘 꿔서 총리가 된 것일까? 그리고 그 꿈쟁이 요셉이 과연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꿈 하면은 성경의 인물은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꿈 하면은 몇 명이 우리가 더 생각이 나죠. 사실 야곱도 꿈을 여러 번 꿨던 사람이고요. 다니엘도 꿈을 꾸고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야곱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연관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 마음을 투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은 총리가 될지도 몰랐던 그 이야기, 그의 고난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고자 합니다. 요셉도 인생에 결국엔 총리가 되었지만 그 전에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고자질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기세등등했던 청소년 시기를 보냅니다. 덕분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저 대국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보디발의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채색옷 관리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 요셉이 이제는 노예, 물건과 같은 그런 자리로 이제 취급이 된 것입니다. 언어가 통했을까요? 문화가 통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 문화가 통하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공부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괜찮았지, 이 요셉은 노예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로 팔려갔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을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출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정 총무가 됩니다.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이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지켰고 그리고 유혹을 버텨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 신세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뜻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그리고 좌절과 더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내가 가정 총무가 됐다면 나는 그 집에 계속 있었을까? 도망갔을 것 같아요. 가정 총무니까 다 다른 내 밑에 있는 노예들을 일시키고 주인 없을 때 나는 집에 있던 낙타 타고 가나안으로 도망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질 않아요. 그 집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죠. 그럴 때 우리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요셉이 계속해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2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누명까지 쓴 이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딱 한 단어로, 딱 두 단어로 꾸며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절과 그리고 23절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39장을 요약하는 두 단어는 종살이와 옥살이거든요. 그런데 그 39장 처음과 마지막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런데 고난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고난의 시작도 함께 하셨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화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2명의 발자국, 그래서 4발이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면을 비춰보는데 그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2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 때, 정말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의 시작도, 고난의 가운데도, 고난의 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느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느낌을 넘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만 나옵니다. 누가 봐도 형통은, 성공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관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성공인 것 같고, 그래도 나은 형통이었죠.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은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2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성공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하였다, 영어에서는 succ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성공, 형통의 단어의 정의를 일이 잘 풀리는 거, 굉장히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 성공이고 형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 죄인이 된 거, 이거는 형통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죠.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성공이죠. 좋은 인류 대학을 들어가는 거,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임원이 되는 거, 승진을 잘하는 거, 억대 연봉을 받는 거, 그리고 수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지는 거, 내 이름이 유명해진 거, 이런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연 실패일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들을 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청소년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 고3 되고 이제 대학 입시가 준비 막 정신이 없어지면 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들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2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재수를 했어요. 과연 서울대 간 아이는 성공했다, 형통이라고 하고 재수한 아이는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대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취준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공과 실패, 어떻게 잣대를 보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쉽게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마치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대학에 붙었다 안 붙었다, 취직이 됐다 안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승진을 하지 못했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두운 터널 같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는 형통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봅니다. 과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자 고를 때 하나님 저 자매입니까? 저 형제입니까? 이것이 A, B, C 가지고 기도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너무나도 분주하지만, 그리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모른대요. 너희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니? 모른대요. 괜찮아, 나도 몰라.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씀을 몰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감각조차 사라질 때, 그 어둠 속에 걷더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좌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다. 아니, 무슨 고난이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준비시키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39장에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집트 총리가 갖춰야 할 실력과 덕목을 요셉이 갖춰가는 거죠.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행정적인 일,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일, 그것이 나중에는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고위 관직들을 만납니다. 그들로부터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파라오가 불렀을 때 꿈 해몽뿐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의 세금을 매기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흉년을 준비하는 그 해결책까지도 준비하는 것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는가? 이 감옥에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김정환 목사님을 이제 미국에서 뵙고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이제 서울 우리 사랑하는 그 시카고 남북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 미국에 좀 더 남고 싶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가장 큰 이유가 군대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가 이제 해야 되는 그 군 복무 때문에 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막상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 친구들이 이제 미국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면 독립을 합니다.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요, 대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그게 무슨 대수야.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나갔다가 또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캥거루족.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에 병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막상 군대를 가니까 너무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통역 장교도 준비해보고 통역병도 지원해보고 또 신학교 출신이었잖아요. 군종병도 지원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마다 시도해보는 것보다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좌절되었는데 결국에는 미끄러져서 어디를 갔냐면 저희 집이 사실 본가가 파주거든요. 파주면 최전방이잖아요. 그 최전방 거기로 군복무를 가도 좋은데 강원도 화천으로 가버렸어요. 화천에서도 GOP 그 철책 북한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타이밍 잘못 걸려가지고 GOP에서만 거의 군 생활 전체를 했어요. 그 밑에 내려온 거는 거의 한 3개월, 나머지는 이제 위에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렸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또 그 통역 장교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것도 줄줄 미끄러지니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전역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주셨어요. 강의도 통역하고 설교도 통역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고난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구나.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왜 저렇게 최전방을 보내십니까? 그 최전방에서 쉬라고. 몸은 곧했어도 마음은 쉴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고난은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 공동체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파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큰 교회는 아니었고 제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자마자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 몇 명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것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그때마다 무엇을 했냐?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시차도 안 맞는데 그 시차 생각하면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카카오톡이 이 보이스톡이 돼가지고 조금 느리긴 했지만 그러면 전화를 하면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시카고 남북교회 목사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럼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은 현준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 들어요. 시카고 남북교회 소식을 막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말씀이 끝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요. 그냥요. 근데 그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 공동체에 대한 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얻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이 또 축복인 이유는 마지막인데요. 고난은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의를 챙기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좀 잘난 것 같아. 에이, 뭐 이 정도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난이 생기면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은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 철이 없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나중에 바뀝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형제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신들의 나귀와 자신들의 재물에만 이야기를 가져요. 우리 당나귀를 뺏기면 어떡하지? 우리 당나귀를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들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요 말씀만 하나 나누고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73편, 여러분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이 처음에 엄청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미끄러졌어요.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데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끄러지고 힘들고 잘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그러다가 뒤에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들은 고난받고 악인들은 너무 잘 사는데 그것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근데 내가 주님을 생각해 보니, 예배를 드려보니, 주님 앞에 성전에 다시 나와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굳건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풍파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믿든 때로는 잘 믿지 못하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풍랑과 폭풍과 또 어려움과 터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으며, 또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것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